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며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가정과 건강, 일터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다음 회복 중에 있는 진봉자 집사님의 깨끗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 생각과 고민들의 길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여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말씀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세상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미움과 다툼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사역과 생활에 쓸 것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하여서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드시며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이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만이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쓸 것과 살아갈 것과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한 일터들이 속히 건강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우리 진봉자 집사님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 전에요, 귀한 선교사님의 또 선교 영상 이 시간에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기찬종 기정희 선교사님께서 잠시 귀국하셨는데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안신 장로님의 말레이시아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로 선교사님 영상도 사실 준비되어져 있지만은 현지 상황 또 보안 관계상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기찬종 기정희 선교사입니다.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잠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과 또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또 가정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시카고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우리 몇 가지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모아서 힘써 예배를 드리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자세나 시간이나 환경 이와 같은 것들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정한 시간에 예배 시간 맞춰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복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환경들을 잘 이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굿모닝 워십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온라인 초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을 통하여서 가지게 될 텐데요. 7시에 예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7시 30분에 본 모임을 40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간이 한국으로 추석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 사실 이제 추석이 되면 떡도 함께 나누고 같이 우리들이 만찬을 즐기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석 맞이해가지고 전교인 음식 나누기를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서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가지겠고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되어진 패키지를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준비되어진 패키지를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스 PTA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우동정에 보시면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자 집사님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혔어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가서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에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오늘은 우리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오늘 보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왕이기는 하지만은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때 유다는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다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다시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유다는 이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2번이나 침공을 당했고 함락을 당하고 항복하고 포로도 2번이나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빌로니아는 유다를 완전히 끝장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또 계속 살려둡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자기의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바빌로니아가 볼 때 시드기야는 별 세력도 없고 그리고 야심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핸들링하기에 만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바로 이 이유, 자기 의지가 약하여서 쉽게 부려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이유가 바빌로니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치명적인 치명타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너무 물러터진 왕이었어요. 귀도 엄청나게 팔랑귀였습니다. 남이 하는 소리를 갖다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다 그냥 알아듣고 또 소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가자 무모하고도 극단적인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이 신하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얄팍한 계획에 이 시드기야는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는 또 말귀를 좀 알아듣는 듯 해서 좀 뭔가 달라지나 싶었는데 또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또 동정도 되고 연민의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왕도 아닌 상황에서 자신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뭐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자기도 좋은 시절에 왕이 되었다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이 뒤치다거리나 하고 앉아있다 이러한 생각도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시절에 다른 왕과 비교하면 자신의 처지가 참 뭐 같고 또 재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런 비교에 빠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짓일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지금 시드기야의 어떤 자세, 태도와 같고 또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에는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회피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의 문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 상황, 삶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문제는 결국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어떤 성품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으로 되어진 인격, 더 나아가 신앙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거 우리 1000%, 10,000%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일마다 어떤 상황마다 다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요, 또 그가 또 특별히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시드기야 왕의 이 앞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보면 그는 이 여호야김은 그가 나서서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는 자기 주위의 힘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서 흘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이 있는지 쓸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시드기야는 악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과 맞서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피해서 그냥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고 또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쩌면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문제는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를 보면서 시드기야 왕은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예레미야와 같았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속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달리 어떻게 온 세상과 맞서서 그렇게 홀로 싸워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싸움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성품이 강직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불굴의 의지 이런 것이 예레미야의 어떤 참 이미지이죠. 강철과 같은 예언자의 모습.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원래 그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의 장면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예언자로 부르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자, 여기서 너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을 잘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말빨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떨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랬던 그가 쇠기둥과 같은 인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의 어떤 장면을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번역말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히브리어의 발음을 가지고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살구나무의 이 발음을 통하여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은 무엇이냐면 끓는 솥의 환상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에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는 이 끓는 솥의 비유는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침략 태세를 갖추고 있는 바빌로니아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한 지식, 정보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이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국제 정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나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스, 환경, 상황, 정세, 정보 이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소문은 모두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문제거리, 악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쁜 상황이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온 세상을 파괴할 만한 그러한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지휘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빌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상황에 겁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손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진짜의 의미, 역사의 진짜 주인공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상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대를 살았고 그들은 같은 환경을 살았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인간성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어리고 나약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날 때부터 철통 같은 심장을 가지고 난 것도 아니고 헤라클레스처럼 무슨 강철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나약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그 메시지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시드기야는 계속 상황만을 봤습니다. 사람의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드기야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인터넷 뒤지면서 뉴스 보고 무슨 정보가 없나 하루 종일 그냥 TV 보고 하루 종일 그냥 신문을 보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소식 그것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상황과 뉴스, 정보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 없었습니다. 그의 정보는 오히려 차고 넘칠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더 고급진 정보를 많이 더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언론을 통하여서 얻어내는 정보는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그 정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가공이 되어야 되고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정보는 오히려 우리를 어둡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어둡게 합니까? 상황과 사건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봐야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을 가졌어도 안 된다. 지금 끓는 솥을 봐야 된다. 진짜 이것이 오고 있는 미래다. 상황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상황, 사건, 문제들의 지휘관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나쁜 상황, 나쁜 환경, 나쁜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선한 목적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두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눈으로는 살구나무의 환상, 즉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한 개의 또 환상이 무엇입니까? 끓는 솥의 환상입니다. 즉 우리가 삶의 이모저모에 빠짐없이 주목하면서도 나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삶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는 동시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한 번도 제대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점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보려고 훈련해 본 적도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는 다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습니다. 다시 귀에 들리는 대로 들었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뉴스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살았으는 우리의 우유부단함을, 나약함을, 두려움을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처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많은 기복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수시로 너무나도 혹독하고도 가혹한 상황 속에서 놓였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처절한 낙심을 경험해야 했고 거의 절망에 빠지는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서적으로는 그는 자주 슬럼프에 빠졌지만은 믿음이 그를 언제나 굳게 지켜주었습니다. 그 믿음 어떻게 가졌습니까?
그는 언제나 결단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정보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기의 귀를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두려움의 소리, 나약함의 소리, 무기력한 소리에 빨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귀를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초점을 고정시켰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곰곰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냥 누워서 있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염려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회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얼마나 힘들어. 이만하면 됐잖아. 남들도 다 똑같아. 이라고 꼬드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자세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7개월, 어쩌면 1년이 넘게 우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주 어떻게 해요? 진짜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들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도 내 편할 때 그냥 시간이 나면 예배를 받다가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주일 성수하자 그랬는데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주일 성수이죠. 그것이 진짜 예배하는 것이죠. 누가 본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쭉 기대가지고 TV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빨리 설교만 빨리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도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부터 우리의 자세를 딱 마음을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세웠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축도가 끝나고 마지막 두 찬양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를 훈련해야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상이 현실을 이기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현실을 이기게 하고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정보나 뉴스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현실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그의 앞날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십니다. 죽임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나중에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들녘에서 잡히지만은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많은 왕족들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진짜 평안일까? 시드기야는 나는 안 죽었으니까, 난 다른 사람 죽어도 나는 안 죽었으니까, 눈을 뽑혔어도 이만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평안, 축복스러운 그런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험하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부끄러운 생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처형은 면했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생존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여기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는 받겠지만은 그러나 겨우 구원만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구원을 얻었기는 하지만은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니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이죠.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두 눈 다 빠져버리고 수많은 사람 다 죽여버리고 겨우 몸뚱아리만 건진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좀 더 말씀에 빨리 순종을 했더라면 주위에서 난리를 치더라도 중심을 좀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좀 살았더라면 저런 참혹한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은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땡 잡은 거야. 그렇게 그냥 자신하고 그렇게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뵐 면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급을 많이 받자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급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냥 그것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 예수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즐거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열심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시드기야처럼 겨우 살아남은, 겨우 구원을 얻은,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져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삶과 신앙, 왕으로서의 책임감마저도 꼭두각시처럼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미지근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볼 수 있는 눈, 즉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솥의 환상을 볼 수 있는 눈, 이 시대와 역사가 무엇에 의하여서 굴러가고 있는지 세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곰곰이 생각함으로 현실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꼭두각시가 아니라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마음과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레미야처럼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뉴스와 인터넷만 뒤지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이기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두각시처럼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리며 살다가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가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화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눈,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두 눈을 가지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강철 같은 마음,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온 믿음의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